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절까지지만 오늘 1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땅을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오늘 본문의 2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유럽입니다. 드디어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또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진액을 쏟으면서 목숨 걸고 사역했지만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쓰임받는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적시적소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은혜의 개입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은혜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개입을 어떻게 받았나?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큰 기쁨과 큰 열매도 있었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 마가 요한, 이 마가의 건으로 이 바나바와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밤빌리아라는 도시에서 이 마가가 중도에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마가가 왜 포기를 하고 돌아갔는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또 분명한 것은 중도에 낙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충돌해서 결국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져서 서로 다르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손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찌 보면 이 정말 영향력이 컸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바나바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역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 가운데 큰 차질이 있을 법한 그런 너무나도 힘든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keep going, 계속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르리라.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갔을 때 거둘 수 있다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던 간에, 어떤 아픔이 있던 간에, 뭐가 있던 간에 쭉 가게 되면 끝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이 바나바와 단짝을 이루어서 큰 열매를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바나바와 함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온 이 2명의 사람 중에서 실라를 데리고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손실이고 어찌 보면 큰 위기였지만 그 바나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최고의 동역자다. 정말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믿음의 아들이다 그랬고 또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끈끈한 관계로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그래서 우리는 부자 관계와 같이 정말 끈끈하게 함께 동역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간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진짜 동역자, 진짜 일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바나바와 같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꾼 디모데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입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의 개입, 이 디모데라는 이 동역자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장소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돌멩이를 맞은 곳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제우스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추앙도 받았지만 거기서 죽을 만큼 돌멩이에 맞은 그런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치니라.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밖으로 내던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끔찍한 경험이 있는 곳,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 곳,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루스드라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에도 이름의 에도, 이 조사가 조금 특별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의 이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루스드라 에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헬러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이 에이스는 방향을 뜻하기도 하고 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의 뉘앙스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까지 갔다, 그곳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트라우마가 있는 곳,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곳, 그런 곳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이 디모데라는 이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CCM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너무나도 다음 가사가 인상적인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최종 열매이고 승리이고 은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갔을 때 그 길 끝에 열매가 있고 그 길 끝에 승리가 있고 은혜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정말 루스드라에도 정말 가기 싫은 그곳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 디모데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1800년대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몰려들었는데, 이 금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이 허버트 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이 금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특별히 이 금을 따로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누군가가 한번 찍고 벌려놓은 곳, 그 벌려놓은 곳에 곡괭이질을 했더니 금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전에 사람이 곡괭이질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금을 발견했을 텐데, 이 허벌트 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찍어서 벌려놓은 곳, 없네 하고 포기하고 가버린 그곳에 한 번 찍었더니 금맥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갈팡질팡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홀로 뛰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디모데라는 동역자, 이 루스드라에도 그곳까지 사도 바울이 순종하면서 갔을 때 그 귀한 동역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축복.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 이 제자라는 뜻, 마세테스라는 뜻은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흐지부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께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마세테스다, 이렇게. 그래서 디모데는 그냥 대충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특별히 양육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에 그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끝까지 갔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또 준비된 그 사역자였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전기로도 가고 또 휘발유로도 가고 하이브리드인데, 디모데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에 탁월한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헬라인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유대인에게 갔었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라면서 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 준비된 예비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날로 굳건해지고 교회가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큰 부흥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었나? 어떻게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었나 보니까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그것을 성도님들이 지켰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율례라는 단어, 규례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이 율법은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율례는 그 계명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율례이고, 또 규례는 이 상세하게 풀어놓은 율례 중에서 심판이 들어있는 율례가 규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뭐냐면 심판이 들어있는 율례, 그러니까 규례는 꼭 지켜야 하는 것, 꼭 지켜야 하는 말씀, 꼭 지켜야 하는 계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잘 지켰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평강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이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켜서 행했을 때 부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이유와 다양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켜서 이 평강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열매가 눈에 막 보이니까 너무나도 힘도 나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딱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방에서 내가 더 사역을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아예 이 복음의 물바다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아시아 땅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데 지금 막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해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그 아시아 교회를 더 돌보고 더 힘써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선택의 고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부흥하고 있는 아시아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런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 인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묶임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버려서 아예 고민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묶여버려서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길로 갔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다. 이 인정하다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쉼비바조입니다. 쉼비바조. 원어로 쉼비바조인데 쉼이란 것은 더하다입니다. 우리가 엑셀 함수 할 때 썸 그러잖아요. 합계. 그 단어입니다. 쉼, 더하다. 그다음에 비바조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비바조, 인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더해서 묶다. 강하게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NIV 보니까 join together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join together, 함께 묶어버리다. 하나님과 내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계획 가운데 전혀 없었던, 알지도 못했던 그 유럽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바 되어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해되고 또 납득이 되고 공감 안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었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그 부르신 곳에 달려갔을 때 그 은혜의 개입을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역사학자죠, 토인비가 이 본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실은 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실은 배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또 그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지고 또 앞으로 1000년간 또 기독교 문화가 이제 발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늘날 이 시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해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묶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이렇게 복음의 길이 열리는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 바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또 겉으로는 교양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그런 길은 전혀 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좀 세상말로 안전빵이라고 그러죠. 안전빵. 안전빵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인정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 놀라우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정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서 갔더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이런 경험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인생 길이라는 것이 항상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일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정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마주쳤을 때 그냥 무너져버리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어려운 시간이 나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 힘든 시간이 지금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지만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그 변화의 기회, 새로운 또 곳으로 도약의 기회로 우리는 삼으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바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다윗의 삶에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십광야에서 그 자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인생이 좀 더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울이 더욱더 이 다윗을 집요하게 또 잡으려고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그 600명의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이 아기스 왕에게 넘어갑니다. 망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면전입니다. 아벡 전투. 이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족을 죽인 자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은혜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갑자기 전쟁에 이제 돌입하려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데 이 뛰어난
이 다윗이 뒤에서 우리를 배신해 버리면 우리는 전장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윗을 빼버립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 극한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개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개입이 있었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약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어디에 넘어졌냐? 하나님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평생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평생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묶임 바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더라라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계속 보수적이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유대인들, 회당들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당 전도였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하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의 도시에 가니까 회당이 없는 겁니다.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막한 거죠.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 밖의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뭘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그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개입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 활로를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서 기도 모임 하자.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성 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결국 되었냐?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 선교를 하는데 정말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연락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 있나?
사도 바울 어딨나 찾아서 돈 보내주고, 또 감옥에 있으면 또 옷 보내주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또 준비시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카페에서 협력교회, 우리가 16곳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16교회를 향한 기도회를 또 이제 짧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지역 가운데 미래 자립 교회들, 이 젊은 일꾼들이 없고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가는 또 그런 곳에서 세워진 교회들, 저희가 이제 물질로도 돕고 관심과 기도로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기도했을 때에 또 그 협력교회에도 은혜의 개입이 있어서 좀 부흥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은혜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나?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묶인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듯이 나의 모든 생각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도했을 때 은혜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